그래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파악하고 있어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쭉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가 사실은 반절밖에 하지를 못하고 지난주 말씀을 매듭짓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사람에게서 가능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사람에게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에서 가능성을 보려고 그곳에서 희망을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 신앙생활을 오랫도록 하였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고 변화되고 성숙하여졌다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서 또 사람에게 기대하고 희망을 둡니다. 하지만 믿음은,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핵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았을 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성숙하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들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보다가 만 것이 이제 불뱀이 나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장면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 길 때문에 돌아서 왔다. 바로 에돔 땅을 직진해서 하면 큰 길, 편한 길, 쉬운 길, 가까운 길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다. 또 그 뒷면에는 그들의 마음이 상한 이유는 아론이 그들과 가장 가깝게 친밀하였던 아론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론은 또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백성들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저 밑에 홍해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서 올라가야 되니까 그 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냈죠. 뭐예요? 우리가 장사할 것이 없어가지고 길에다가 우리를 매장하느냐. 또 하나는 우리는 먹을 것이 이 하찮은 음식으로 먹게 하느냐. 근데 그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지난 40년 동안 그들이 먹었던 만나인데 그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상하자 하찮은 음식이라고 비하하는 장면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불뱀의 이 원어가 뭐냐면 사라프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원어 뜻이 뭐냐면 타다, 태우다, 타는 갈증 같은 것을 상징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독사의 이 불뱀이라고 우리 성경에서 표현한 것은 이제 막 얼굴이 빨갛게 바뀌어졌다. 사람의 몸에서 뱀에게 물려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뱀 자체가 붉은색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원어상에서 주는 단어는 뱀에게 물리고 나니까 타는 고통을 느끼었기 때문에 그것을 불뱀이다, 샤라프다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특별하게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훈련받은 그들입니다. 이들은 애굽의 세대가 아니에요. 기성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굳이 살았다고 얘기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모세, 아론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존 세대들은 다 지나고 한 세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배를 채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두고 난 다음에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딱 한 가지. 그들이 그동안 수없이 많은 교육과 훈련을 보고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양이 안 차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가 나야가 조금 성화되어지고 바뀌어졌으면 생각하는데 그런 기대를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어제 아내와 같이 그 경남 하동에 있는 그 장로님한테, 원장님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갔어요. 근데 피 검사한 결과들을 가지고 와서 딱 내놨어요. 근데 저번보다 피 검사 내용이 좀 좋았어요. 좋아서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내 뜻만은 정신 차리라고. 까딱 잘못하면 이제 이것이 지금 당장 눈에 보여지는 이 수치는 좋을런지 모르지만 마음을 놓으면 큰일 난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아내가 눈물을 뚝뚝뚝뚝 떨리면서 나왔어요. 혼자서 울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안쓰럽고 불쌍한 마음도 들었지만, 내가 나야가 나에게서 뭔가를 기대하려고 했었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했어. 뭔가 했어. 근데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았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당장 내 마음이 그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그 감정이. 우리 모습 속에서 내가 나야를 붙들고 있고 내가 나야를 살고 있으면 이런 증상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자. 지금 과거에 애굽에서 자라났던 그 기성세대의 그 조상들, 자기 아버지 세대들, 할아버지 세대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들춰내는 거예요. 다를 바 없어. 응? 네가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녔어? 오랫동안 다녔어?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다고? 그래, 교회에서 생활을 했다고? 그래. 그래서 어쩌다고? 어떻다고? 그거예요. 내가 나야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곳에서 어떤 변화나 성숙을, 물론 언어가 조금 바뀌어질 수도 있고 조금의 변화는 있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영향받을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꿈 깨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만 사람들에게서 가능성을 보려고 하는데 이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을 가능성을 보려고 하는 그것들은 우리의 넌센스예요. 넌센스. 성경에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고 선언했어요. 너희는 죄인이야. 그래서 죄인이 죄인짓 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죄인의 행동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야. 뭘 그것 가지고 실망을 했다 그러고 낙담을 했다 그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죄인에게서 조금 더 나은 죄인이 되고 싶다. 조금 더 그 젠틀한, 그 성숙한 죄인이 되고 싶다. 그래도 죄인. 그래서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주셨을까? 하고 많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 속에 보니까 왜 불뱀을 보내어서 저들을 물게 했을까? 거기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계셔요. 첫 번째는 그들이 지금 뭘 얘기하냐면 애굽을 추억하면서 애굽 때가 좋았어. 그때 장사도 그랬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좋았어. 그때 먹었던 향신료, 마늘, 파, 양파 너무 맛있는데 그것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애굽의 그 시절을 추억하며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이렇게 하다 말았는데 사람이요 입맛에 한번 길들어지면요 뭐 단맛이나 매운맛이나 쓴맛이나 이렇게 보면 무서워요. 그 중독되는 거. 제가 저번에 TV를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요즘에 한국의 라면에 열광을 하는데 그 열광이 무슨 라면이냐면 불당면이래요. 불당면. 그 매운맛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도 못 먹고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한번 맛을 보면 중독이 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그 안에 그 맛을 못 잊어가지고 그 자극적인 맛을 갈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땅 안에 있는 그 맛에 길들여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좀 더 자극적인 것, 좀 더 강한 것, 그냥 그 감각을 막 깨우는 듯하는 그런 자극적인 그런 맛이에요. 저희 아이도 깜짝 놀랄 때 밤중에 벌떡 일어나는데 자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해서 놀라가지고 봤어요. 근데 불당면을 해놓고 혼자서 먹고 있는 거예요. 너무 생각나서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웃음이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모습에서 봤을 때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갈는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태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통해서 보냈는데 그 애굽의 일을 상징하는 불뱀은 애굽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애굽의 파라오의 관을 썼어요. 근데 관 모양이 무슨 모양인지 아시죠? 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신이 뭐냐면 라, 태양신, 라를 숭배하고 또 하나는 뱀신이 그 이집트를 대표하는 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뱀신을 도대체 왜 섬겼을까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뱀의 특징이 있는데 뱀이 탈피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탈피를 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게 재생과 또는 변화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또 재생, 다시금 시작하는 그것들을 꿈꾸면서 뱀신을 섬기고 또 두 번째는 독이, 독. 근데 이 독은 독은 뭐가 되면 죽죠. 또 반면에 그 독으로 인해서 치유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뱀독을 통해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독을 통해서 그 독을 통해서 죽음과 치유의 그 일들을 해결한 받기를 원하네. 내가 죽음 받지 않고 영생을 살리라. 내가 이 아픔에서 고통에서 치유함 받으리라 하는 그 마음. 세 번째는 이 뱀의 그 움직이는 그 모습들을 연상하는 것이 뱀은 그 교활한 짐승 또 지혜를 상징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지혜를 얻는다. 근데 이 교활이라는 말 속에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나의 마음 속에서 나 손해보지 않으리라. 내가 교활한 그것에 빠지지 않으리라. 남을 속이고 남을 짓누르고 남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도 그들이 자신들을 지키려고 하고 오히려 내가 교활하게 그들을 속여서 자기의 인생을 지키리라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애굽을 상징하는 것 하면은 대표적인 짐승이 뱀이에요, 뱀. 그래서 그 불뱀을 통해서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다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물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놀라운 장면이 뭐가 나오냐면 이 뱀이 모세에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준 신비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뭘로 바뀌어집니까?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잖아요. 뱀. 그래서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뱀이 되는데 그 상징적인 장면이 뭐냐면 애굽 안에서도 이 일을 취하자, 뱀이 변화되는 그 장면을 취하자 그곳에 있는 술사들도 뱀을 만드는 거예요. 뱀을. 자, 그 장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모세의 지팡이, 모세가 아니에요. 정확히는 아론의 지팡이죠. 아론의 지팡이가 그 뱀들을 다 잡아먹어 버려요. 응? 아주 상징적인 것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애굽, 그 세상, 거기를 그들이 섬기는 그것들 그렇게 추억하고 그 향신료의 그 맛에 중독되어 있는 그들, 그래서 그 못 미쳐가지고 다시금 세상을 추구하고 바라고 하는 이 강력함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뱀을 통해서 보내어서 그들의 뱀을 다 죽이는, 심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불뱀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타는 목마름, 갈증을 주어서 고생하다가 그들이 죽어갔어요. 이것은 인간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물을 마셔도 조금 지나면 타는 목마름, 그 갈증으로 괴로워하며 살아갑니다. 끊임없는 그 갈증으로 밤을 지새고 또 먹어도 또다시 타는 목마름 때문에 잠을 깨어야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나야 하는 인생은 평생 이 타는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의 인생을 앞에서 오늘 주님께서 어떤 것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목마름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야만, 그 성령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쏟아져야만이 가능한 것이, 성령을 내가 체험하거나 그래서 경험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부어져 내 속에 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이에요. 그래야만 이제는 더 이상 타는 목마름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양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모습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예수님이 된 것처럼 그 형상을 우리가 재창조되어졌을 때야, 그때서야 이제
너에게는 목마름의 끝이 온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이 뱀은요. 뱀은 사탄을 형상입니다. 사탄의 형상이에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그 애굽은 뱀을 숭상하고 그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시험에 빠뜨리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이 뱀으로 상징하는 사단은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절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뱀이 바로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쫓겨난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하여서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뱀을 향해서 준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뱀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머리를 깨부시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여자의 후손 하나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들의 머리가 깨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뱀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들을 물리게 하셨던 이 장면이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러자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부탁하냐면 이 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말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는 것은 노수로 똑같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보라고 명령합니다. 자,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불뱀에 독이 퍼져 지금 독에 중독되어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의 모습과 같아요. 중독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머리가 없으면 내가 나야가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죄인이라, 그것이 죄다, 그리고 죄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머리가 없으니까 이제 내가 나야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내가 나야 하며 살아가죠. 그때 뱀이 중독을 시킵니다. 뱀에 유혹된 말로, 뱀이 심어준 말로,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넌 절대 죽지 않아. 너의 눈이 하나님 눈처럼 밝아질 수 있어. 라고 심어줍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넣어준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뱀의 온 사단이 심어준 이 세상 가치관이에요. 세계관이에요. 내가 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 부모를 통해서, 태중에서부터, 이 세상을 통해서부터,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교육되어져서 그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존을 삼는 거예요. 그것에 점점 중독이 되어져서 이 땅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뱀독에 마비되어서 죽어가는 모습. 그곳에서 그래서 그 속에서 계속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을 받다가 마실 것,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가 죽어가는 것이에요. 좀 더 좋은 음식을 찾아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끊임없이 갈구하는 거예요. 애굽에 먹었던 그 향신료, 그 감미로운 음식, 그 자극적인 음식, 이곳에서 자기의 안락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더 물을 자기의 타는 목마름만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생하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나쁜 음식을 계속 취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요즘 제가 이렇게 여러 건강에 대한 유튜브, 아내 때문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공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많이 하지는 않는데 가끔가다 보니까 한 의사 선생님이 지금 그 하동에 있는 의사 선생님 유튜브를 보니까 아주 4개월 만에 할아버지가 너무 상태가 좋아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아졌느냐. 사진을 찍었는데 뼈에 전이된 암들이 많이 호전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근데 할아버지니까 말을 하고, 내가 그 선생님 시켜준 대로 음식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이제 그분 얘기는 백미를 먹지 않고 탄수화물을 줄였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식단 관리를 하고 그리고 운동했습니다. 걷기만 했어요. 근데 농사하시는 할아버지니까 근육 운동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음식을 가렸다는 거죠. 그리고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고 했는데 그분한테는 놀라운 이렇게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땅 안에 있는 그 세상의 가치관 생각들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중독을 시켜서 이것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이건 생명의 문제다. 죽고 사는 문제다.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이를 악물고 음식을 조절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거예요. 방금 수술하고 나왔으면서도 불구하고 깨어나서부터 그냥 걷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오늘 이 세상에 중독된 이것들이 사단에게 우리에게 조종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종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나인 줄 알고 만드는 그 자존으로 인해서 자존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오늘 이 불뱀, 노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불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량식품을 계속 먹으면 사람이 결국은 뭐예요? 점점 죽어가요. 중독이 되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 오늘 이 그 비법은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막대기에 매달라. 그리고 이것을 너희가 보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질문 앞에서 왜 하필 하나님이 노뱀을 장대에 매달라고 했을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응? 불뱀한테 물렸는데 치가 떨리잖아요. 뱀 모습만 봐도 되는데 그 불뱀을 만든 노수로 만든 그 놋불뱀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 요구처럼 이 뱀을 떠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그렇게만 해줘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치유하는 방법들을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으로 봤을 때, 상식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때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지금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냥 하는 수 없고 살면
좋고 죽으면 죽는 것이고 대신 이제 더 이상 이 살아남은 사람들, 물리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불뱀을 없애주십시오.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놋뱀을 만들어 똑같은 놋뱀, 불뱀하고 똑같은 것을 만들고 장대에 있다 매달게 하시고 그것을 보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지금 그들 말대로 불뱀을 없애주십시오라고 했으면 어디까지만 가냐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그 전에 죽었던 사람들과 똑같은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죽어가는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에도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독되어 죽어가는 것, 그들을 오늘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겉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멀쩡한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중독되어서 이 세상의 것으로 중독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방법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내주시는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이 놋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놋뱀처럼 뱀에 매달린다, 막대기에 매달린다. 그러면 너희가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얘기하면 바라보는 자마다,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뭘 얻는다? 영생,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놋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예요. 오늘 그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 놋뱀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야. 그리고 드디어 내가 그 놋뱀이야. 놋뱀이 되어서 매달릴 내가 왔어.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운 상태가 지금의 너희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자기가 있어요. 당신의 모습에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비웠어요. 자기를 떠났어요. 떠나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하고 똑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 죄인의 모습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내가 되셔서 오셨어요. 나를 되시는. 근데 그곳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비어있는 상태, 죄인의 모습으로 온 것이에요. 오늘 저들이 뱀에게 물려서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 세상 그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중독이 되어서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을 하다가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똑같이 뱀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뱀에 중독되어서 뱀의 사주를 받아서 뱀 같은 짓을 하면서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똑같은 뱀의 모습으로 오셔서 매달리신 거예요. 우리는 뱀과 같은, 우리가 예수님이 뱀이 되셨다는 그것은 곧 우리가 뱀의 사주를 받고 뱀이 머리가 되어서 뱀의 몸의 역할을 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요. 그래요. 바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노뱀을 매달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뱀은 뭘 상징한다고요? 세상, 애굽을 상징해요. 근데 매달아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 오늘 사람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심판받은 것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이 그렇게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악망하고 사모하고 동경하는 애굽, 그 애굽을 상징하는 그 뱀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애굽을,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심판의 상징으로 오늘 노뱀이 드러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왜 노뱀을 주셨냐? 이것은 믿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들은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어요. 그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너희는 그 노뱀을 바라봐. 그러면 나을 거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 말을 믿고 그 지식을 듣고 그 지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죄인의 모습, 종의 형체를 가지고 피조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매달리셨어요. 저주를 받으셨어요. 이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너희는 이제 모든 것 노뱀을 다 만들어서 매달려 있는 이 모습을 내가 보라는 것이에요.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이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노뱀을 믿고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에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가능성을 찾고 사람에게서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믿음을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쉽게 여기는 것이에요. 아, 그것이 뭐. 그리고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땀방울이 그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이, 자기의 헌신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믿기만 하면 값없이 주어진다는 이 선물을 그냥 가볍게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되어진 결과물인데, 그런데 내 땀방울이 안 들어갔다고, 내 수고가 안 들어갔다고, 내 노력이 안 들어갔다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에서의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모습으로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사람이 노력할 수 있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말씀하고 명령하고 그거 해라고 얘기하겠죠. 요구하겠죠. 요청하겠죠. 근데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이 사람이 되어서 내 대신 내가 되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죄값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다. 율법의 최후에 너의 모습, 율법을 너를 지키려고 했지, 끊임없이 노력했지, 그랬더니 되든 안 되더라. 결국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죽으신 거예요. 피값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믿음으로 봐라. 실상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봤을 때 다 나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이 그림을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40년 전에 돌아가면 지금 40년 후에 이 노뱀 사건이 있었는데 광야의 시작을 갈 때에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똑같이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10번째 재앙을 지났는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러면 그 피 덕분에 너희가 다 통과되었고 너희의 장자들은 생명을 얻을 거야 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40년 후에 똑같이 너희가 다 타는 목마름을 죽어가는 그 모습의 실상을 보여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노뱀을 그 말을 믿고 노뱀을 바라보는 거야.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모습들을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시작하기 전에 10번째 재앙에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레위기서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장자들의 숫자에 만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숫자를 채우는 거예요. 한 장자당 한 사람씩 레위인들, 각 집안의 장자들 그 숫자를 계산해서 그래서 장자는 곧 레위인들이에요. 제사장들과 매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들은 내 거야. 내가 그들을 살렸어. 그러니까 내 거야. 그래서 나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 또 말씀을 전달하는 일, 이 모든 일들, 하나님만 섬기는 일들이 그들의 기업이었어요. 일이었어요. 구별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셔요. 우리가 모두 다 제사장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그 값으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제 너희가 할 일은 이것이라는 게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살라. 이 말씀이 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제 넌 제사장이야. 구별되었어. 하나님의 일을 해. 근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근데 그게 뭐냐? 너희가 성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너 안에 거할 때 너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용으로 납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믿기만 해서 그 녹뱀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 믿어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응? 내용은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요? 내가 나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어지고 그것이 내가 성전이 되어지는 것은 내가 나야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일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응? 제가 신학교 때 처음으로 일본인을 가까이 대한 건 신학교 때 같은 동기였던 그 전도사님이었어요.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분하고 같이 하는데
일본 사람들의 그 모습이 절대 사람한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폐를 끼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매번 퀴즈를 보고 시험을 보니까 그것을 이분이 일본 분이신데 레포트는 영어로 내시고 한국말이 잘 모르는데 근데 그 한국말로 강의를 하는데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니 그분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어요. 한국말을 모르니까 페이퍼를 낼 때마다 또 영어로 페이퍼를 내고 그냥 고통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조광주 선교사님이 일본어과를 전공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도와드리겠다고 같이 그랬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이건 내 몫이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왜 당신의 도움을 받냐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일본 사람들이 자기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으셨어. 그냥 믿기만 해. 라고 하는 그것이 그들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했는데 왜 그것을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거기서 처음 이해가 나하고 이렇게 다를 수 있겠구나. 다른 생각 가운데 있겠구나. 근데 모두 다 똑같은 게 뭐냐면 내가 나야인 거예요. 내가 나야. 내가 나야. 오늘 믿음은 노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미 노뱀이 저주를 받아서 내가 되셔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노뱀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만 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 노뱀을 바라보고 그 단순하고 쉬운 문제지만 거기에는 내가 나야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나야가 머리로 살았던 이것들을 이제 그 실체를 알고 깨부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오직 내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실상이에요. 믿음의 실상. 오늘 우리가 노뱀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때로는 우리는 감정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요. 몸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렇죠? 몸이 안 좋으니까. 아니면 집에서 나오는데 어떤 일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안 돼. 당황스러운 일이 됐어요. 그래서 불쾌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되었어. 피값으로 산 내가 되었어.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그러나 뱀은, 사탄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것이. 감정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영으로만 납니다로 가는 일을 막는다는 사실이.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구분할 줄 알아요. 구분하는 거. 거룩,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구별된 삶이에요. 거룩한 삶.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지식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납니다. 내가 하나 되었으면 그리스도가 된 나입니다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불량식품으로 내 입맛을 혼탁하게 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 만나로만 우리를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다시금 곱씹고 믿음이 무엇인가, 노뱀을 바라보라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심사숙고하면서 훈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값없이라는 말을 우리는 수용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한지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서 가능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기대와 희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이 내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밖에서 아무리 시끄럽게 얘기하고 우리의 감정을 꼬이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도 이 사실에 변함이 없이 꿋꿋하게 믿음으로 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